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은혜 중에 이렇게 잘 마치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렇게 50명이 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원이고 또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에 있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손으로 발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3절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5절과 6절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돈에만 적용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되는 이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돈에 대한 사랑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관심이 많고 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질 때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겠죠.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힌다라는 단어를 obsess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obsessed라는 단어는 무엇에 홀려서 지정의가 완전히 마비된 채 자기 의식이 없고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판단력이 없는 채 마비돼서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돈에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무제한의 가치를 두고 애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두고 애착을 두는 그것에 이렇게 끌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돈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돈에 대해서 그런 지나친 가치를 두지 말고 애착을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돈 때문에 완전히 지정의가 마비되고 아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없이 그냥 돈하고 돈만 따라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 정하신 기준에 맞는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 맞는 이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정도의 이런 것을 둘 때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돈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인의 자리가 아니고 종의 자리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돈에 끌려가면 지금 그 돈의 위치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의 지정의를 다 뺏기고 돈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버리고 또 돈을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거기에 매몰되는 이런 일 없게 하라. 성경은 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돈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본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과 이렇게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뭐가 되느냐라고 하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악의 이 뿌리를 이렇게 캐나가다가 보면, 쫓아가다 보면 그 맨 밑에 뭐가 있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갖 이 악이 이렇게 거기서부터 뿌리를 뻗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일만하기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또 설명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다 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자랑하죠. 돈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장례 치르면서도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이런 일도 있고 살인도 저지른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이런 모든 유형무형의 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내용 중에 3장 2절로 4절의 내용 중에 한 단어가 빠졌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사람을 죽이며, 이건 빠졌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자살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기도 하고,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그 일만악을 만들어내는 이런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면, 특별히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잃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탐내는 이 마음이 믿음하고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고, 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땅 위에서도 두 임금 섬길 수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든지 믿음을 택하든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날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믿음 생활은 못합니다. 믿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돈을 사랑하면 돈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속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이미 충분한 부자인데 또 엄청난 부여를 얻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많이 짓고 하다가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우리 즐기는 일밖에 없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은 내가 너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돈이 생명을 줄 줄 알고 사랑했지만 생명 대신 이 사망에 들어가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이면 돈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비극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돈은 죄악의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며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막는 것이며, 또 우리 자신을 돈이 속이는 이런 역사가 돈을 사랑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있는 바는 본문의 문맥에서는 물질적 소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를 가지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러시아는 세계 땅덩어리 한 5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또 먹겠다고 침공해요. 우크라이나 먹으면은 만족할까요? 또 먹겠다고 침공하고 세계를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달나라 먹어야 되겠다. 이제는 혹성게 먹어야 되겠다.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있는 바를 주관절로 알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천배만배 가진다고 해도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있으면 감사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밥 먹고 오셨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잠자리에 있어서 그래도 잠자리에서 건강하게 자고 일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옷 입고 나올 게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이런 거 없는 사람도 참 많죠. 그래서 입에 밥이 들어가고 그래서 누우면은 걱정 없이 한잠 잘 수 있고 밖에 나갈 때 옷 입고 그러면 그게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바, 이 말은 또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돈 말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건강하고 내 발로 걸어서 이렇게 다니고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의 축복입니다. 건강하지 못한데 아무리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 또 정신, 마음, 이런 판단력, 지식, 지혜, 이런 것들 좀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 줘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돈 계산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할머님이셔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신데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머리가 좀 모자라요. 계산을 못해요. 일 시키고 돈을 주면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갖다 줘요. 엄마가 통장에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에 몇 억이 있어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이게 자식들한테 돈을 맡길 수가 없고 친척한테 맡기려니 겁나고.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큰아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돈을 다 빼갔어요. 그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조금 나빠도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삶에 중요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꼭 돈만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볼 때 감사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기뻐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만족해 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난 송명희 성도가 시를 쓰고 최덕신 씨가 곡을 붙인 이 나라는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없으면 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이분이 중증 뇌성 장애인입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이게 이 괴물 같아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업고 다녀야 돼요. 어디 앉혀놓으면 붙들어줘야지 제대로 이렇게 몸을 못 가놔요. 완전히 이게 사람 노릇 못합니다. 다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남이 안 가지고 있는 건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10배, 100배 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바로 이렇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있는 바라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을 하나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 죄사함,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 성경, 교회, 부활, 영생, 천국.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갈 수 없는,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목숨 걸어야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다 받았고,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도 이것들은 영원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들은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나 권세로나 어떤 것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이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돈에만 매여가지고 이거 못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문장으로도 좋고 내용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이 되시는데 어떻게 보장하신다고 합니까? 친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 이렇게 전달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말한다. 그리고 결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하나님의 이 말씀만큼은, 다른 것도 그냥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이 말씀은 정말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결코라는 말이 2번이 나와 있습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또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한 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습니다. 핸드리슨 목사님은 이렇게 결코 친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한 강조라, 최강의 강조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과 통치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치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결코 또 결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 믿어줘야 됩니다. 안 믿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린애가 말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짜 말하면 이건 믿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 이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친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에 들려올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요즘 다니엘서를 수요예배 본문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예배 본문이 이 다니엘서 5장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들을 잔치의 술꽃으로 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걸 보고 왕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게 웬일이냐?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다가 읽어보고 해석하라 했는데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그때 이런 안에서 두려움에 떤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왕 대비가 쫓아들어와서 상황을 보고 왕에게 누구를 추천했습니까?
다니엘을 추천했습니다. 다니엘은 읽을 수도 있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을 불러들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당신이 이것을 읽고 해석을 해주면, 무슨 뜻인지 알려주면 내가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당신에게 주고 내 다음의 권세의 자리에 당신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왕에게 그 글을 읽어드리고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급이나 권세나 이런 건 난 관심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벨사살이 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부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고귀하게 여기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것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면 거두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왕이 나한테 준다 안 준다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관심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당신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훈련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을 너무 가볍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따라 삽니까? 우리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6절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것은 훈련시키는 것이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맡아가지고 계신 것이지 내가 없다고, 지금 없다고 영원히 없는 것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두려워 떠는 형제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두렵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다가도 그런 형제를 보면은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35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서 그들도 참 길을 따르리. 우리는 정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서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봉헌하시기 전에 우리 간증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자매 지난번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간증을 못했는데 행복한 삶 수료 간증을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